큰 목소리로 10절까지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9절 10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을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레위기를 보게 되면 이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말씀합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구약을 찾아볼까요? 레위기 '아무나 제사장의 구약에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이 자기 임의대로 제사장을 아무나 세우는 그 죄를 범하게 되죠. 이 말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교회 직분은 성도들이 임의대로 끌어모여서 아무나 너는 전도사, 너는 목사, 너는 장로, 권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교회는 교회 윤례 법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제사장을 세워야 한다. 밀치면 아멘.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아멘. 여로보암이 두 번째 범죄한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지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든 것이 여로보암 왕의 첫 번째 죄고요. 두 번째는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레위 혈통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마음에 드는 자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세 번째 죄는 뭐냐면 32절에 8월 곧 그달 15일 8월 15일 날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냐, 자기 임의대로 절기를 정하여 지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절기를 정한다는 것은 7월 15일 날 여로보암은 자기 임의대로 절기를 지킵니다.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 성회에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도 하지 말자.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에 하지 않고 33절 보세요. 시작.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고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그들을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여 7월 15일 날이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날인데 임의대로 왜 딱 8월 15일 날 지 마음대로 정해서 아버지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이 말씀을 오늘 절기는 예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의 편의대로 딱 만들어 드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인데 하나님이 정해준 날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임의대로 편의대로 나는 바쁘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나는 바쁘니까 해수욕 가서 예배 드리고 나는 등산 가서 가까운 교회 산 밑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자기 임의대로 목사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세우셨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임을 아셔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아무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아무나 것이 아니라는 거고요. 왕같은 제사장은 아무나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잘 깨닫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요 항상 주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고 손발이 닳도록 손톱이 마르고 닳도록 일을 하면서 감사하고 부족함이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 집을 맡기셨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이사야 40장 15절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갖고 열방이 여러 세계 전 국가를 우주에 있는 국가는 뭐예요? 통에 한 방울 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이드를 상상해 보시라 이 말이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열방은 한 통에 든 한 방울 물 같다는 겁니다. 상상 가세요? 우리 권사님들 상상해 가세요? 한 통의 물 같다 그래도 그 엄청난 건데 그 물통에 한 방울 물이라는 거예요. 한 방울 물 뚝 떨어져 그것이 뭐죠? 열방이라는 겁니다. 열방이 뭐예요? 여러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라 해도 우리가 생각해도 엄청 큰데 세계 모든 나라들이 250개국 더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다? 한 방울의 물 같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먼지같이 보이시도 않을 텐데 열방을 한 방울 물같이 여기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나를 존재를 보이지도 않을 텐데 나를 어떻게 한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또 읽어보세요. 한 방울 물 갖고 저울에 저울에 적은 티는 추가 움직이지도 않아. 있으나 만하다는 거예요. 태클 같은 존재예요. 태클 같은 존재. 또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먼지 같은 이런데 섬 있잖아요. 제주도도 섬이잖아요. 울릉도도 섬이잖아요. 또 이런 섬들은 어떻게 떠오르는 먼지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사이즈를 상상해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에 걷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자기 이미들은 주여, 너무 주여, 고소 주면서 주여.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여호와라는 야훼 이름을 쓸 때는 새 붓을 쓰고 목욕을 제기하고 쓴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마음에 가다듬고 정성껏 하나님한테 우리는 그저 뭐 입에 아니면 습관을 버리시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말이 와서 다 훔치시는 거예요. 왜? 아무 생각 없이 망령되이 주여를 부를 때에 말이 들어오지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또 읽어봐요. 섬들은 먼지 같고요.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레바논의 짐승들은 번제 쓸 때의 번제물로 부족하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화목은 나무 떼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17절 그 앞에는 모든 멸망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얻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뒤에 18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의 비이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 만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깨달으면요, 우리는 야훼 하나님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건 뭐 엄청난 꿈이고 엄청난 기적 중에 기적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를 향하여 땅에 있는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뭐다? 존귀하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존귀한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겼는데 여러분들은 화나면 어떻습니까?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장어를 난도질하고 월사를 우습게 알고. 왜?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데 내가 뭔데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짓밟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난도질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왜? 자문에 보니까 10편 49편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 같다 그랬거든요.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짐승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존귀한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교만이 아니에요.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인하면 안 돼. 근데 많은 자들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어디 갔다 오세요? 아 저기요. 어디요? 아 저기요. 아이고 뭘 자꾸 끝점으로.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봅니다. 왜 그 소리 못합니까? 내가 주영광교회 권사입니다. 왜 얘기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내 주영광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왜 얘기 못해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주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한 자들이 교회 안에 90%예요. 그래서 성경도 요새는 큰 것보다는 뭐다? 손바닥만 한 고주머니 딱 집어넣고 다니잖아요. 그걸 또 뭐요? 책가방에 다 넣고 다니잖아요. 어떤 분은 편의식이지요. 오늘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 볼까요? 아기는요 10편 73편 12절입니다. 73편 12절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편안하게 사는 악인은 재물은 다하도다. 재물을 도모하고. 이 악인인 걸 우리는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부자 되려고 투자하고 또 집 사고 또 돈 모으고 교회는 인색하고 교회는 없으면 안 드리고 내 먹을 것은 빈대가도 사고 카드 막 팍팍 걸잖아요. 이게 누구요? 악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요? 짐승이라는 겁니다. 악인은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가 악인이고 깨닫지 못한 자가 악인이고. 왜? 다 공통적 짐승. 그 짐승이 불모생하는 거예요.
그 내 삶의 열매를 보면 지옥 가는 행위, 짐승 같은 행위, 음부에 빠질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짓을 하면서도 기도할 때만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번 금요일날 북미에 이제 집회를 갔어요. 목사님들 봉사단체. 아이고, 참 송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다 이쁘다 더 잘해요. 기도를 하는데요. 에이, 이야, 옷보다 기도 더 잘해요. 근데 끝나고 보니까 그의 삶은 엉터리요. 어디 잡혀있어? 남편에 잡혀있어. 남편 말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거는요, 구원받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확 부딪혔어요. 그걸 막 해가지고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있어요. 즐겨야 돼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한 명에서도 막 두 명에서 가는 거예요. 목회자들. 왜? 그들이 깨달아서 뒤집어져야 되지. 그들을 놔두고 계속 악을 당한다고요. 왜? 자기가 잘한 줄 알거든. 어떤 사람은 계시록을 하는데 그 유튜브 계시록 제목 들어보래. 근데 그래 지나갈 것 같습니까? 제가 또 성질나고 순하잖아요. 매번 미사일 쏴버렸죠. 계시록을 5년 동안 공부해서 알면 지가 얼마나 한다 금방 들어. 유튜브 아무나 올리지 마라. 이다들 더 많어. 여기 보는 우리 목사님 그 대우서 그분은요 20년 평생을 거의 계시록 공부해 지금도 아직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5년짜리 공부해가지고 지가 계시록 능통하다고 유튜브에 올린다고 내가 들어보라고 그러더라. 중요한 것은 너가 누구냐고 내가 막 설교할 때 얘기했어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얘기할 수 있으나 성경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으나 정녕 너는 계시록을 공부하고 됐다면 계시록의 인생이 되어 사느냐 이 말이에요. 왜? 너 집 바쳤냐? 집 바쳐. 자기 소유 다 가지고 계시록의 종이 아니에요. 말세의 종이 아니에요. 말세의 종은 내게 없어야 돼. 소유욕이 없으면 안 돼. 다 주의 것이에요. 이게 종말에 성도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담스럽지요. 그래서 성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다 팔아서 어떻게 하느냐? 다 성전에 가져와요. 그럼 그 모은 그 재물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잖아요. 돌아간다니까요. 종말에는요. 그래서 어떻게 덤비쳐 예배처럼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세상 재물 많으니까 로세처럼 뭡니까? 디더보다 송기름 되는 거예요. 송기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끝까지 견디자 구원받는 것보다 끝까지 순교, 끝까지 충성의 믿음이잖아요. 그런 자만이 이제 살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재난의 시작이구나. 심판이 이미 시작됐구나. 어디부터? 교회부터. 이걸 못 느낍니까? 지금 내일부터 또 뭡니까? 월요일부터 또 뭐요? 내일이죠. 비대면 예배 드려야 돼. 밥도 못 먹어. 입에서 못 먹어.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지금 감금하고 있다고요. 뭘 빙자로? 코로나를 빙자로요. 전염병을 빙자로 하여. 이렇게 모든 걸 피하고 통치자, 인간 통치자가 말 한마디 다 움직이고 있는 시대예요. 겉으로는 민주주의지만은 뭐다? 독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 한마디에 전 천주교가 움직이듯이 하나 모형이거든요. 이제는 한 사람이 저 그리스도 하나가 전 세계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 알이 가득 채워졌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우리가 이제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 다닌다 집사장 건설교회 데려오세요. 정말 구원받는 장소 따로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가 구원, 어느 교회 그런 얘기하면 위험하지만은 할 수는 없지만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참 사람 비유 맞추면서 사람 눈치고 설교하면 우리 교회도 딴 데 가셔야 돼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생명의 강단은 생명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는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막 이유식을 주고 우유를 주고 오이를 먹이면서 자꾸 자라면
식상이 바뀌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앙도 말세 종말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드려졌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골라서 행하고 오직 하지 못한 건 버리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건 하고 하지 못하는 일이 부딪혔을 때 환난이잖아요. 문제잖아요. 죽게 불시죠. 그래서 저는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물어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강을 건널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신앙은 뭐다? 정복하는 거예요. 신앙은 정치해 가는 겁니다.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피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에는 뭐다? 평안을 구해요. 편안하게 살자. 사는 동안 좀 편안하게 살자. 그러면서 뭐다? 재물을 더한다. 돈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안 써요. 인색해진다고. 왜? 노후 보호자. 어떤 분이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목사님, 노후 준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렸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노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준비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사명자로서 청지기로서 주인이 어떻게 쓸 것인가를 뭐하라 그랬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을 준비하는 얘기하기 한 적이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노후 걱정 그 자체가 무슨 거예요? 보세요. 노후 걱정 없이 다 해놨는데요. 부자 청년이 아이고 살 거 다 해놨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것이 능계시입니다. 인천에 율목교회라고 있어요. 신흥동 그 사거리에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유아증인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안사모 하나님의 집이죠. 넘어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피로 교회 건물을 그렇게 수백억짜리 지어놔놓고 감당이 안 되니까 팔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성교회에서 왜 안 팔아요? 돈을 줬기 줍니다. 이게 학인들 아니겠어요? 그럼 그동안에 했던 성도는 다 쏘갔다는 얘기예요. 성전 지면 복 받는다고 했더니 이단 좋은 일. 죽 써서 누굴 줘요? 죽 써서 누구 줘? 여러분 죽 써서 한 번 준 적이 없어. 개 줬잖아요. 개 줬잖아요. 이단 개잖아요. 이런 일들이 필기돼요. 이게 목사가 되는 일인데 목사 매직시켜야 된다. 어떻게 교회 하나님의 집을 이단에게 파는 거예요? 성경 보게 되면 이단에게 인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인사한 자는 이단과 동조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같은 무리를 보는 거예요. 이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 우리 언니니까, 우리 형님이니까, 우리 아들이니까 이단에 넘어갔다고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야 된다는 말씀은요. 내가 낳은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이단에 빠지면 경계하셔야 된다 이 말이요. 빠지게 한 내가 책임이 있는 거지요. 빠져서 빨리 건져낼 것을 빨리 구해야 돼. 합력한 성경을 빨리 건져내야 되지요. 근데 아들, 딸에 대해서 아이고 믿음대로 지가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한다는 게 이단에 빠집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다시 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오직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긍휼한 자예요. 긍휼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늘 받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새로운 것이 너무 많이 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고 택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빛으로 나온 자들이. 빛으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전도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에 나타내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우리 뭐다?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거룩을 모르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옷, 기도의 옷을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에요. 이게 전신갑주예요. 이제 내가 이런 도전하셔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야. 근데 거룩한 나라가 똥물에 흙탕물에 뒹구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너희 배에 뭐가 흘러요? 생수가 흘러. 생명수가 흐르느냐는 거예요. 그 나를 통해서 내 배에 흐르는 생수가 흘러서 이웃들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손주에게, 가족들이 흘러갈 때 그것이 생수로 가는 거냐? 하는 흙탕물로 가는 거예요. 내 배에서 있는 것이 그걸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모는 뭐예요? 자녀들이 교과서라고 그러잖아. 부모는 자녀의 교과서라는 거예요. 부모가 삶을 자녀들 그대로 본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교과서란 말이에요. 그 부모가 똥물로 살면 자녀도 똥물로 사는 거예요. 왜? 똥물만 먹었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산 부모는 그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배의 생수가, 맑은 물 생수가 흘러서 자녀들에게 가면 그 자녀도 생수를 먹고 살기 때문에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세상 오염물로 살면, 똥물로 살면 그들도 똥물로 먹고 죽는 거예요. 책임져야 돼 이거.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늘 성경은 뭐예요?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생수냐 똥물이냐. 내가 생수냐. 내가 주는 이웃들에게 주는 물이 생수를 주고 있느냐, 혼탁한 물을 주고 있느냐, 오염된 물을 주고 있느냐, 똥물을 주고 있느냐, 썩은 물을 주고 있는지 나를 보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요. 아이고 너 때문에 저 사람 미치겠는 걸 너는 왜 못 깨달아?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늘나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거룩이 뭘지요? 구별되다잖아요. 이방인들과 다른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주 영광께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영성 훈련받은 저와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 가는 것보다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쓴물을 주는 거야. 쓴물, 나의 쓴물, 마실 수 없는 물.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잖아요. 주님 생각해보세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쓴물 먹고 독에 올라서 어며 죽어, 어며 못 살아, 배고파 죽겠네, 더워서 죽겠네. 그 죽겠다는 사람을 이제는 살겠다는 것으로 우리 바꿔놓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도라는 거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짐승들이 사는 공간을 보면 다 컴컴해요. 어둠침침하잖아요. 사람 사는 이렇게 밝게 한 데가 없어요. 왜? 짐승들 어두워야 자기 활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낮에보다는 밤에 짐승들이 산에든 들짐승들이 다 밤에 움직이잖아요. 어둠을 좋아하느냐, 빛으로, 다시 교회 오기를 좋아하느냐, 교회 오는 것을 싫어하느냐, 짐승의 삶에 딱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빛으로. 교회 밖은 어둠,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이제는 긍휼을 얻지 못해서 전에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왕같은 제사장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저는 배운들 힘나세요. 저는 목이 아프도록 외치고 생명을 걸고 외치고. 왕같은 제사장, 존귀한 자들의 기도는 달라야 됩니다. 첫째,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성경 찾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땅에 있는 성도의 기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뭐냐? 자, 여러분이 기도해서 기도한 것은 이미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왕 같은 제사장, 구원받은 백성의 기도는 기도하는 순간 딱 끝나자마자 아멘!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성경은요. 그런데 아직도 짐승 같은 자의 기도와 왕 같은 제사장의 기도를 보게 되면 똑같아. 네가 나음을 입었도다. 본증 받았어요, 집사님. 아멘. 난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기를 하고 목사님은 아프면 나는 여전히 아파요. 그저 그분 있잖아요. 하나님 치료해줬다고 그랬으면 하나님 치료해줬구나. 그럼 어떻게? 나음을 입었다 삶을 살면 나도 모르게 깨끗한 게 될 텐데 늘 잡혀있는 거예요, 현상이. 하나님을 치료해주셨다는 것이 거짓말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가 믿고 받아서 받은 줄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기도는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예요. 이 믿음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르시는 예수의 십자가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 있는 자인지 믿음 없는 자인지 분별이 안 돼. 왜? 결론은 뭐냐? 실컷 뜯어놔놓고 불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7바퀴 돌았어요. 무엇에? 말씀에 근거하여.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세요. 저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뭐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은 짐승 같은 존재들은요 믿음의 삶이 아니라 무슨 삶? 희망의 삶을 살아.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11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목사님 잘 섬기면 뭔가 잘 되겠지 뭐. 잘 된다 하더라. 무슨 삶? 희망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입니까? 희망의 삶입니까? 희망은 장차 될 일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미완성이 희망은. 그죠? 그런데 믿음 뭐예요? 과거 완료예요. 믿습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완료. 현재 완료. 아멘. 과거 완료, 현재 완료예요. 그 믿음,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냐?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고. 로마서 1장 17절이죠. 믿음에 이루고. 주님께서 내게 뭘 줬다? 믿음에 이루는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선물이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고. 그 믿음이 뭐예요? 거룩한 나라에 이루고. 거룩한 나라에 이루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자를 종교한다 여기는 것이지 희망찬 삶을 종교한다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 희망적인 삶을 살아. 그래서 성경을 봤을 때 긍정적인 사고는 틀린 거예요. 한동안 긍정의 힘, 나도 책이 있어요. 긍정의 힘 있잖아요. 그 잘못된 책이에요. 그거. 기독교는 긍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무슨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예요. 아멘. 희망의 종교가 아니라고. 긍정적인 사고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내 앞에 생각하고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도래했다 그랬잖아요. 아멘. 하늘을 도래했으면 하늘나라 안에 백성은 하늘나라 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기도가 되면 한국 교회가 95%가 전부 희망된 기도예요. 내가 기도해서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겠지 뭐. 희망 기도예요. 로또 복권 사면 언젠가 하나는 되겠지 뭐. 그 희망이잖아요. 그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 생명 양식되길 바랍니다. 우리 희망의 기도하지 마세요. 무슨 기도? 믿음의 믿음의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제사장이야.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여셨어. 나의 부르심을 응답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10편 77편 1절입니다. 10편 77편 1절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응답 준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하니까 그 그늘에 내가 살고 있다. 근데 아직 초보적인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나도 내 목소리로 내가 기도할 때 이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위대한 타이틀을 가진 이 위대한 신분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분을 가진 자의 삶이 되야 된다. 경찰관이 되면 경찰관의 삶이 있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관이 경찰로서 맨날 도둑처럼 되겠어요? 맨날 범죄하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죄를 짓지 않으면 왜? 믿음의 기도를 잘해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믿음의 기도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어떤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요, 창조적인 믿음. 창조적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적인 믿음을 기도해요. 창조적인 거. 창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조는요. 믿음의 기도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창조의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창조적 믿음은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우려할 게 뭐냐면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믿음이 뭐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딱 무릎 꿇고 여기 하나님 제가 기도하러 갑니다. 인간의 위로하지 말고 아버지 인도를 받고 하는 성령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성령 그대로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이런 기도하고 싶었는데 아니라 그건 내 의잖아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 걸 고백만 하세요. 고백만 하면 다 이루신다 그랬어요. 네가 신앙 고백한 그대로 된다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창조적인 믿음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은 창조적인 믿음.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처하지 못했던 것이 처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 너는 내게 부르주세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하지 못한 크고 비밀을 보인다. 이게 바로 창조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조는 뭐예요? 새 것을 만든 것이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믿음의 기도인데 그 믿음의 기도가 뭐냐? 창조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기도라는 얘기예요. 왜? 날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그거 비밀한 것을 날마다 내게 보이니까 이게 창조잖아요. 그렇죠? 아, 손오죽이잖아요. 그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날마다 창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요, 믿음이 없는 자가 볼 때는요, 미쳤어. 때로는 이해가 안 돼. 왜? 혼의 삶과 영의 삶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성경 말씀은 내 삶은 동떨어진 것 같이 느껴져. 하나인데 사실은. 그 믿음 있는 자, 믿음 없는 자 늘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는 창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이건 맛을 하니까
준다는데 혼은 뭡니까? 과거적 체험이잖아요. 혼자 사는 과거적 체험에서 나오는 거거든. 자기 지식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먹어본 음식만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새 음식을 주게 되면 나 안 먹어. 나 안 먹어봤다니까. 나 못 먹어. 지가 먹은 것만 먹는 거예요. 이게 누구요? 짐승 같은 삶이잖아요.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은 창조적 믿음을 가진 분신의 기도자이기 때문에 늘 어제와 오늘은 같다 다르다는 거죠. 어제와 오늘은 다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창조적인 믿음을 가진 성령이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종,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어떤 당시에는 대단한 믿음인 것을 어제나 오늘나 통일하십니다.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그건 죽은 자요. 남들은 다 발전에 달려가는데 혼자 멈춰있으면 그게 뒤처지는 자이고 죽은 자죠. 실패한 자죠. 그럼 우리 생명을 가진 자는 뭐냐? 날마다 창조적인 것이 지금 꽃 보세요. 생명의 꽃은요. 어떤 꽃은 똑같은 모양 같지만 날마다 달라. 이게 믿음의 기도자.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어제 구할 것은 받아 이미 받아 끝났어. 오늘 아버지하고 성령의 인재를 기다리며 창조적인 믿음을 소유할 때에 하나님 또 세워주는 거예요. 어제 먹었던 양식 안 줘.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날마다 새 것이란 말이에요. 반복하고 만나 싹 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날 필요한 양식을 주신 것이 1월 양식을 주옵시며 1월 양식을 주옵시며 날마다 새로운 것이요. 창조적인 것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창조적인 믿음의 본신의 기도자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 기도하면요 정성들이 단짓거리예요. 우리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내게 무슨 말씀하시냐? 야 오늘 주일이다. 야 빨리 가자. 여보 빨리 가. 오늘 주일도 나에게 무슨 또 새로운 비밀을 주신다. 이게 심한 가슴에 벅차야 돼. 그래서 가슴이 어떻게 한다? 벌렁 시작 벌렁. 아니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떨리고 막 벌벌 하다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입술을 빨갛게 바를까, 갈색을 바를까, 노란걸 바를까, 화장을 어떻게 할까, 눈썹을 위로 바를까, 밑에 바를까, 어떻게 막 이뻐질까, 머리를 어떻게 올릴까, 내릴까, 3층을 할까, 2층을 할까, 이거 막 고민하잖아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가는데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 나누면서 아주 달콤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기대하잖아요. 가부장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신부의 담당된 모습이 있느냐면 더러운 신부도 좀 털어야지요. 애기잖아요. 새 옷으로 갈아입고 말이죠. 여보, 아버지 왔어요. 신부 대신 예수님 앞에서 손을 흔들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없네. 부르르 조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고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또 뭐예요? 생수가 넘치는 곳. 어제 먹은 생수는 오늘의 생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읽고 묵상하면요 어저께 묵상한 것과 새벽에 또 달라. 또 달라.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는 어떤 믿음이냐? 창조적인 믿음이었다. 창조적인 믿음. 두 번째는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121편 1절 8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신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범사에 다스리, 즉 정복하는 믿음이에요. 모든 삶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준 5가지 축복이지.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생산적이고 다스리라는 거죠. 이 정복. 다시 말하면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말고 환경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다스려야 돼. 우리가 내 환경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게 정복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누구예요? 다스림이잖아요. 백성을 다스리겠지. 왕 같은 제사장은 내 삶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자족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족, 자리. 그래서 있는 줄로 있는 것에 감사해. 있는 것에 감사해.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이게 자족자립의 삶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족자립의 삶. 제가 이번에 들은 얘기인데 여기 8월 첫 주에도 집회한다고 그래요. 그 교회에서 그분이 중국 사람인데 무시가 없어요. 이해 안 되죠. 반찬이 없어요. 그냥 뭐가 김치 하나 주면 김치하고 계속 먹는 거예요. 없으면 금식. 그래서 이번에 강 목사님 어떤 분이 자기 옷을 몇 개 줬대요. 간격이 빠져버립니다. 옷이 없어서 반탕을 신사잖아요. 그런데 옷을 몇 개 주니까 이렇게 부자되는 느낌. 간격에 막 충충해요. 그 8월 전주에 내고 같이 가서 말씀드리겠다. 너무 말씀 사모하고 그분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라 목사님 가서 말씀 전하면 너무 좋아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수단을 못 되잖아요. 익사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족자립이 되면 우리 너무 부족해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유튜브를 봤는데 그 유튜브 내용을 보니까 이미 우리는 다 갖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분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고 더 자기 욕구를 충족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더 이게 뭐야?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10편 121편처럼 1절 8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뭡니까?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정복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부르짖는 자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편 121편 1절에 8절 이 말씀을 좀 집에 가셔서 30종 이상 해보세요.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수고가 헛되고 주님이 직접 주지 않으면 성이 다 무너지고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다 헛되답니다. 10편 127편이고 120편은 내가 손을 향해 너를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문제의 해답이 어디서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나를 지키신다. 이 사실을 믿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하는 믿음을 가지셔. 왜? 하나님이 나의 앞에서 다 다스려. 이 정복. 마지막 하나 더 하고요. 이제 2부 예비도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왕같은 제사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기도냐?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어떻게 한다? 의심치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대로 된다. 그래서 제가 너 팔 아픈 건 났었어, 너 허리 아픈 건 났었어 했을 때는 뭐다?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났었어 하면 났었다는 거잖아요. 이거 확신의 기도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기도는 어떤 기도? 확신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믿습니다 해놓고 확신 안 해. 그게 자기 신념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기도자는 확신의 기도로 옮겨야 합니다. 확신해야 돼. 아멘. 확신해야 돼. 그래서 확신의 기도는 뭐냐? 받았다, 응답 받았다, 문제 해결 받았다, 치료 받았다, 축복 받았다, 건강 받았다, 행복을 받았다의 신앙이에요. 참전적인 믿음, 정복하는 믿음, 받음의 믿음이 돼요. 보세요. 네 환경을, 내 삶을 한번 우리 비디오로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으아 하고 소리를 쳐요. 난 빈손을 왔어. 건들지 마라. 줄 게 없어. 빈손. 근데 뭐요? 빈손으로 가. 말 한마디 안 남겨. 뭐요? 간단히 실만 보내. 죽어버려. 내가 이렇게 저렇게 간다 그 말 안 해. 숨 끄는데 그냥 딱 하고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요, 그 다음에 확신의 기도다. 근데 우리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기도하면서도 확인하려고 해요. 받았다는 것이 없어. 이 받았다는 것은 뭐냐? 선포하라는 겁니다. 선포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그 모든 백성들, 종들을 모아요. 가족을 모아요. 얘들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에 응답을 받았다. 선포한다. 여러분, 기도하여 받은 응답은요, 가족끼리 나누세요. 그까지 비웃어도 괜찮아요. 왜? 그들이 믿음이 거기 못 미치고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 볼 때는요, 또라이요. 정신 나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돈이 없는데 다시 천만 헌금하려고 그래? 미쳤어. 아이고, 저 새끼하고 사는데 내가 미쳤어. 나도 믿음으로 그 사람을 응답받고 하는데 나는 믿음 없으니까 그 천만이 어떤 돈이 있니? 아까 짐승가 떠냈죠. 평안하게 살려고 모은 돈이 있니? 내가 살려고 하는 거잖아. 우리 다 같이 살려고, 편안하게 살려고. 그리고 재물을 더하는 거다. 아들이라고 했잖아. 확신의 기도는 받았다.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눈에 보인 것이 없어도, 그죠? 환경은 그대로인데 믿음의 기도는 확신이야. 요단 땅은 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죽으려고? 베드로가 물 위로 오라 했을 때 말씀을 붙잡고 갔더니 물 위로 걸어가요. 물 위로. 근데 환경을 보고 풍랑 때문에 무슨 빠지잖아요. 뭘 봐야 되는데 풍랑 너머에 주님 그대로 계시잖아. 풍랑이 가려워졌잖아. 주님 못 보게 가려워졌어. 환란에 문제가 나를 가려워졌어. 아버지 못 보게 만들어. 그래 문제를 보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해. 확신이 살아버려요. 받았다가 아니에요. 받았다가. 그리고 선포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주님이 책임져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예고하라 내가 하려고 했지만 아주 안 했는데 벌써 선포해버리네. 속이다 더럽게 급하구나. 알았다 야. 책임져 주신 거야. 그래서 이사에 보게 되면 주의 종의 말을 지어서 간다고 그랬어요. 그 말에 책임을 져주겠다는 얘기예요. 일레가 갈멜산에서 850명가 대결하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일레는 시험하잖아요. 너희의 신이 참신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 하자.
대결하잖아. 얘기. 근데 하나는 뭐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이게 확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 없으면 늘 현상에 잡혀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뭐가 봐? 막연히 뭐다? 환경을 보여줘. 형편을 보여줘. 상식을 보여줘. 인간 세계만 보여주는 어두운 세계를 보여주는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참. 나는 여러분들이 확신된 기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보 걱정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셨다. 뭐 주셨어? 문제 해결됐다. 어떻게? 확인하지 마라. 그냥 해결됐다는 줄을 믿어. 할렐루야. 자꾸 우리는 확인하려고 그러는 아니 세상 근심이 그게 잡혀야지 현상에. 뭔가 확인해야 돼. 손에 잡혀야 돼. 어떤 목사님의 사모가 늘 아빠만 걱정해. 늘 우리가 너네는 어떻게 살까? 이건 다 왕은 제자적인 삶이 아니에요. 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후식질 넣고 노년에 걱정을 하고 우리 내일을 어떻게 하지? 이건 뭐다? 왕 같은 제자들의 기도가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현실이 어렵지만은 그렇죠? 확신의 기도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한다. 아멘. 준비하신 하나님 이레.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확신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많이 바뀌어졌어요. 아침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내 밖의 핸들을 붙잡아 주셔서 안전 운전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붙잡고 계시네요. 안 잡아다죠. 그 말 책임져 주니까. 안 잡은데 잡아요. 따릅시다. 하나님 일하시도록 하자. 이게 하시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꾸 일을 맡기자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시됩니다. 하나님 안 하시려 했다도 하나님 하신다 하니까요. 850명과 싸우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내가 비를 줄 거다. 3년 반의 감옥을 해결할 거다. 그 징조를 내가 구름을 뜨게 할 거다. 성경 그렇게 없어. 근데 이래는 뭐냐? 믿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나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확신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건은 야, 저 봐봐. 뭐 뜬 게 없어? 보인 거 없어? 없는데. 주여. 한번 봐봐. 없어? 왜? 자기 마음에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출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이는데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어요. 올커니 빨리 달려가. 빨리. 그래서 종이 막 지금 왕한테 지금 보고 가는 거죠. 비오니까 지금 빨리 우산 준비하라. 그 어떤 정신은 또 이 속에 듣고 받았네 온 돌대왕이 막 은혜 받았다고 돌아다니다가 집을 갈 거 없어. 그래 집어니까 남편이만 믿지 않는 남편 믿음 없는 막 아들 딱딱 하니까 이전이 전도하고 왔지 하나 낳고 얘가 들어왔지. 그 뭐요? 다 쏟아버린 거죠. 받은 데 다 쏟아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알았다. 선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홍주사님도 그 사장님한테도요, 사장님, 이번 우리 목사님하고 성도들 우리 사업자라고 기도하시네요. 나 너무 감동받았어요. 사장님 힘내세요. 자꾸 그런 말 던져줘야 돼. 그럼 믿던 말에 우리가 관계없어. 복음을 전하란 말이에요. 사장님 전도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이런 걸 전하놓으면요, 그분은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미치기. 엑시크라게 쓸데없어 하지만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합의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오다 떨어지고 홍집사가
어떻게 돼? 그럼 안 될 때가 있어. 그럼 오늘 기도 안 했어 이런다고. 그리고 또 거기다 지혜 주신다. 만날 갈 때면 당신은 내가 병원에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때로는 흔들어. 계단도 올라가다가 수평이고 계단 올라가지 않느냐고. 대나무도 가다가 바닥에 있지 않느냐. 그래도 사람도 가만히 알았어. 그럼 자기도 모르게 은근슬쩍 뭐냐 하나님을 찾게 되게 돼 있어요. 왜? 안에 역사를 성령이 하시고. 우리는 뭐 자꾸 소표를 안 해요. 나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많이 역사예요. 너만 잘 믿어. 교회 안에서만 불러불러 주여 해. 밖에 나와서는 나랑 같이 놀자. 뭘 특별하게 있는 것처럼 하지 마라. 그게 누가 막 역사한다. 근데 하나님은 뭐요?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는 어떤 때 못하더니 정파를 했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 우리가 내 편 안에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선포란 말이에요. 저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셨잖아요. 예배 드려서 은혜 주셨잖아요.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 주셨잖아요. 움직이는 팔을 주셨잖아요. 눈을 보게 하셨잖아요. 들을 귀를 주셨잖아요. 먹을 음식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뭘 더 말해? 그죠? 여기서 더 바라는 것이 뭐예요?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 욕심 뭐예요? 나를 내 몸덩어리를 고기 덩어리를 편안하게 하려. 편안하게. 그래서 쓸 것 안 쓰고 왜?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악이 싹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고여있는 물이 썩는 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말로는 잘하잖아요. 물은 흘러야 생수가 된다. 은혜는 흘러야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멈추기를 원치 않아. 가시를 통하여 늘어내기를 원하지.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타나기를 원하지. 내까지 멈추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좀 쉬었다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구원의 백성은 존귀한 자다. 왜?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근데 왕같은 제사장들의 기도,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요, 확신의 창기도. 확신. 염려, 불안, 초조는 사탄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 받았다. 된다. 했다. 이겼다. 이거란 말이에요.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될지는 믿습니다.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대로 선포하면 주님 다 지킵니다. 여러분의 기도 좀 달라지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믿음의 기도요. 확신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 하셔.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하셔. 하나님 받았다. 주셨다. 없는 게 아니고 있네. 있다. 아멘. 그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